이렇게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, 이 교회 다닌 사람들, 기독교인들 저것 뭐 그렇게 하잖아요. 부모도 모르는 무슨 자식이다. 저것들은 형제도 없다. 하나님만 믿으면,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한단다. 나는 저렇게 될까봐 절대 구원 안 받을란다. 막 이런 악담을 하잖아요.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반쪽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.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, 바로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,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 지침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지 않습니까? 십계명 5번째 순서입니다. 그리고 성경 곳곳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, 부모를 잘 모시고 섬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.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. 이 시간에 공부를 해가지고. 그렇지 않다고.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겠다고, 부모를 섬기라겠다고. 그건 오해라고. 그 대신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살아있을 때. 그래서 나도 이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지 않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이거저거 챙기고 마음을 써드리고, 그러지 않냐고. 나보면 모르겠냐고. 나는 말씀대로 믿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. 이렇게 내 생활이, 말이 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여기에 출애굽기 20장 12절, 내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. 부모를 공경해라. 명령이에요. 그러면 네 건강도, 네 가족도, 모든 것들 내가 복으로 인도해 주겠다.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. 오래오래 살고 싶으십니까? 건강하고 싶으시죠?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?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? 그러려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.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울러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됩니다. 이 약속하셨잖아요, 하나님.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.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고, 그리고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.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섬겨드리는, 바로 그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, 그런 뜻입니다. 이 두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또 강조하셨습니다. 에베소서 6장 2절,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이
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땅에서 장수하리라.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 거다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? 언제?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때. 첫 계명이다. 하나님의 명령이다. 또 하나님의 약속이다.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?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. 이걸 예수님께서 선수 공생애 전에 지극히 우리와 같은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시면서 그대로 실천하셨어요. 본을 보이신 겁니다.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나오는데,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절일조차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. 그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. 무슨 말이냐 하면, 유월절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.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다 지내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, 아버지 요셉은 엄마 마리아가 지금 데리고 가겠지, 엄마 마리아는 아버지 요셉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, 이렇게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어요. 아마 부부간에 같이 가지 않은 모양이에요. 근데 중간에 만났어요. 이제 예수 어디 갔어? 예수 나는 당신이 데리고 간 줄 알았는데, 당신이 데리고 간 줄 알았는데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 녀석 어디 갔어? 아무리 주변에 찾아봐도 없어요. 또 일행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고. 그래서 아이고 예수야. 그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입니다 거꾸로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.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, 서기관들, 율법사들, 그런 선생들하고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어린 나이에 수준이 그렇게 되셨어요. 그래서 이 녀석아, 왜 여기가 있어? 집에 가야지. 그렇게 이제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. 49절.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?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. 아니, 하나님 우리 아버지, 영의 아버지, 그 아버지와 내가 지금 교제하는데 또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 잘못됐어요? 그 말이에요. 당연한 것 아닙니까?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집에 또 내려갔습니다. 51절.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.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언제 그랬냐 싶게 아버지 요셉,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순종하여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받드셨다, 그 말이에요.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다 하셨잖아요.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듣는 일,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일, 잘 섬겨드리는 그 일을 딱 균형을 잡히게 잘 하셨다, 그 말씀이에요. 그래서 거기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죄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. 하나님도 엄청
사랑스러워하시고, 또 사람들도, 부모도 끔찍하게 생각하고, 그러니까 이쪽 것도 없고 이쪽 것도 없고,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받아야 될 본입니다. 그런데 종종 보면 네가 하나님께만 하면, 또 하나님께 했으니까, 하나님 때문에, 교회 생활 때문에, 봉사 때문에 내가 부모님 소홀히 해도 어쩔 수 없다,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.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 그 종교가들이 당연히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좀 이렇게 챙기고 섬겨야 될 그런 비용을 성전에 갖다 다 바쳤어요.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. 그리고는 내가 건축헌금으로 또는 특별헌금으로 이번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뭐 부모님에게 못 드려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정해주고 봐주시겠지,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, 실제로.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. 마태복음 15장 3절,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이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.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, 죄송해요, 건축헌금 내가 좀 하느라 그랬어요, 특별헌금 하느라 그랬어요, 교회 때문에 그랬어요, 이해하세요?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런 뜻이잖아요, 지금 이 말씀이. 6절,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이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. 유전,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기준을 변질시켜가지고 만들었어요. 너희들 지금 유전이 하나님 말씀과 틀리지 않냐. 우리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유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교제하면서 이런 잘못된 기준들이 이것 말고도 이거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 자기 생각이요, 자기들 생각이요, 성경 말씀에 안 맞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것이 됩니다. 그런 지적을 지금 주님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. 하나님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섬기고 말할 것이 없죠.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 뭐 우리 생명을 바쳐서 보답해도 부족하지 않아요. 너무 잘 아죠.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. 부모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섬기는 그것도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. 이렇게 마음에 딱 두고 두 가지 일을 실천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명절이 되면은, 또 제사 때가 되면은, 또 가족 간의 어떤 결혼식이다 뭐다 애경사가 있으면 교회 핑계대고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지혜를 짜봐요.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설 경우에도 비록 정부 방침, 코로나19 지침 때문에 5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되죠. 이 사적 모임을. 그건 지켜야 돼요.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겠지만,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
제가 이제 전남 한평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장남이니까 내가 우선권이 있잖아요. 내가 설날 가겠다. 다른 동생들은 오지 마라. 그렇게 해놨어요. 그리고 나 왔다 가면 와라. 따로 자기 그 시간 정해가지고 부모님 돌아보면 되지 설날 굳이 다 만날 필요가 있겠냐. 평소 같으면 같이 만나야죠. 서로 손 교제도 하고. 근데 이제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요, 각각 따로따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니까 섬기기로 하되 시간을 따로 해서 하자. 다 좋아라 하더라고. 어찌 그리 오빠는 성경 말씀대로 하냐고. 나라 법도 잘 지키고. 칭찬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시간을 내서 꼭 부모님을 꼭 찾아뵙는 것이 1번이고, 그렇게 못하면 설날, 요즘 뭐 다 휴대폰 갖고 계시잖아요. 어머님들, 시골 어르신들. 그것보다 뭐라죠? 영상통화라 하죠. 그거 그럴 때 쓰지 언제 써? 그 손주들 뭐 보고 뭐 좋아하고 그때만 쓸 거예요? 그렇게 가족들한테 아야 오래간만에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, 부모님 얼굴 한번 봅시다 인사하고. 그리고 좀 지나칠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 영상 저만큼 놓고 세배하세요. 세배, 영상 세배. 아니면 세배하는 모습을 이쪽 가족끼리 찍어가지고 보내드려요. 건강하세요 덕담 넣어서. 또 부모님 아니더라도 집안에 어르신들 있잖아요. 가까운 친척들 어르신들 영상 메시지 만드세요. 그래가지고 찾아뵈야 마땅한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립니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다 보내드려요. 영상 메시지 세배하는 모습 찍어가지고. 아마 감동이 넘칠 거예요. 그렇게 고구마 소스에 붓을 떼는 거예요. 거기에 뭐 말씀 들어봅시다 이런 말 하면 시골스럽겠죠.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,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설을 아주 유익되게, 그 영혼들에게 유익되게 보내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다,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.